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아우, 지나간 몇 주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났기 때문에, 음, 정말 제 심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은 환경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 요즘 세상에 코비드 한번 안 걸려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아, 그 아파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 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저쪽에 여기서 뭐 한 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는 곳에 가서 있었고, 이제 저 혼자 아파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그 환우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밥맛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 내가 밥맛이 없다고 해서 뭐 누가 또 뭐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낑낑하고 아프면서 여러분, 정말로 몸이 아프면요 신음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아프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에 내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아프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환우들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님과의 이렇게 동행의 시간을 가지다가 본인이 뭐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정말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불치가 아닌 이런 코비드 19 같은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 아플 때가 오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올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제가 모든 사람을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스스로의 기도도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내 기도도 잘 게을러서 못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고난과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설령 당신의 기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다른 그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령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관대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분의 그 절대적인 통치권을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발전을 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이 있으면은 꼭 기도해 주세요. 함께 저희 이 제시카 윤 TV를 보는 댓글에도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머님 뭐 어디가 편찮으십니다. 우리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십니다. 우리 자식이 뭐 우울증이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은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그냥 무심코 읽지 말고 여러분도 함께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매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그걸 읽을 때에 그 아픈 그 환우 그리고 사랑하는 환우를 둔 그러한 엄마나 아빠의 마음 아니면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가 꼭 자기 자신만 늘 기도할 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제시카 윤 TV는 그런 아름다운 댓글을 실어나르는 축복의 통로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시카 윤 TV를 시청하는 많은 이 양무리들이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기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저는요 매주 월요일 되면은 꼭 기도를 해요. 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이 제시카 윤 TV를 보는 저희 구독자들 그리고 그 댓글에 달리는 그 아프신 분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금식 기도를 매주 금요일 날 해요. 저는 제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시오 하는 그 정도로 그렇게 심장이 뭐라 그러나 나는 안 하면서 남은 시키는 그런 강심장은 아니에요.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를 해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장근동산 덕분물 봉환쌤 동산의쌤 그 책 4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주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조금씩 이렇게 천국 시민이 되기에 이렇게 합당한 훈련을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시키실 때는 저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월요일 하루쯤은 한 끼라도 자신이 가장 편한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영예학교에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영예학교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파 있을 때에 좀 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집안에 장례식이 있으면서 유품들을 챙길 때에 저는요 제 평생에 3명의 고인들의 유품을 챙겼어요.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그런 작업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깊은 제게 의도가 있었는지 깊은 뜻이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처음은 저희 친정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품을 제가 챙겼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뇌일혈로 며칠 만에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며칠 이렇게 병원에서 기계로 숨을 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늘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이고 식구들 꼬랑대 안 먹이고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썼어요. 식구들 꼬랑대 안 먹이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주님께 가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아버지는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인의 유품을 챙기는데 제가 큰딸이다 보니 제가 챙기게 됐어요. 저희 그때 제가 이제 그때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던 때라 며칠 있으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물 건너 떠나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으세요. 엄마가 자꾸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시카야 저 아버지가 문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어떤 문?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엄마가 뭘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저 문 확 열고 내 이름 부르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만 그러셨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엄마는 나으셨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 첫째 주, 한 두어 주 동안 엄마가 영 상태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자꾸만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집안에 계신다고 그러고, 자꾸만 아버지가 저기 서 있지 않냐 그러고, 아무튼 별로 상태가 안 좋으셔서, 누가 유품을 정리를 했느냐면 제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가 유품을 정리한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를 했어요. 저희,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시누이가, 저희 시누이는 한 번도 결혼을 안 했는데, 저희 시엄마랑 이제 둘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근데, 우리 시누도 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축 처져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만 있고,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기 때문에 빨리 뭘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이 신우는 상태가 영 안 좋아요. 꼼짝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충격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유품을 정리를 해줬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제 두세 주 전에는 또 제가 이제 그 신우의 난소암으로, 천국으로 먼저 간 우리, 신우의 또 유품을 정리를 해주면서,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세 번째 유품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이제요, 남의 유품 정리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요. 고인의 유품을 정리를 해주려면, 마음이 슬퍼지고, 낮아지고, 또 그 사람의 그 생전의 그 모습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천국에 잘 갔겠죠 하는 이제 그 사람에 향한 그 애틋한 그 기도, 그 마음들. 아무튼 그거 별로 이렇게 유쾌한 기분이 절대 아니야.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 유품 정말 정리해주고 싶지 않은데 벌써 내 인생에 3번이나 했어. 아유 정말 주여. 그래서 이제 그 신우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뭘 많이 사면 안 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 인생에, 제시카야, 너는 이제 구질구질한 거 아무것도 사지 마. 그리고, 뭘 하나를 사더라도, 좀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에 내 유품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이거는 괜찮은 물건이다. 내가 해도 되겠다. 이거는 값진 물건이네. 이거는 누구를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가야지. 괜히 그냥 다 떨어진 속옷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 줘도 안 입는 그런 옷들이나 그런 것은 정말 하면 안 되겠다. 남겨두고 가면 안 되겠다. 늘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아끼면 안 되겠다.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옛날 말에도 있죠. 아끼면 뭐가 된다? 아끼면 똥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막 낭비벽이 막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사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괜히 아낀다고 그 옷을 입지도 않고 또 괜히 아낀다고 그 보석을 이렇게 차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이든 관계이든 물건이든 가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누리세요. 저는 죄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중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쁜 귀걸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이건 비싸고 좋은 거니까 이건 딱 아껴놔야지. 절대 그런 마음 들지 마시고 우리 나이에는 그냥 하세요. 그냥 그거 꼬부쳐 놓지 말고 그냥 끄집어내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귀걸이 지금 하고 나왔잖아요. 제가요 이삿짐을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막 그냥 보석이고 뭐 비싼 다이아몬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좋아하는 그 이렇게 댕글링 이렇게 그 한국말로 댕글링이 뭐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귀걸이를 저는 좋아해요. 조그만 그런 귀걸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아낀다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요 이삿짐 정리를 하면서 상자를 탁 끄집어내니까 이게 어디서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유품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살아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있는 물건 다 쓰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를 사도 좋은 거 사야지 내 눈에 쓰레기면은 남의 눈에도 쓰레기야. 그냥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걸이를 딱 하고 딸랑딸랑 하고 나타났어요. 또 무슨 저 목사가 무슨 귀걸이 했지? 그러면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바깥에 있을지도 몰라.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도 이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소유한 물품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아끼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돈 아끼지 마 나가서 먹어. 그런 생각도 났고요. 그리고 제가요 옷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비싼 옷이라고 안 입었던 옷들이 아낀다고 안 입었던 옷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행이 다 흘러 지나가지고 아이고 정말 저희 엄마가요 세인트 존이라는 미국의 세인트 존이라는 그 옷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그 미국에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이민 오셨을 때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인트 존 옷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그런데 비싼 옷이에요. 제가 젊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유행만 쫓아가던 그런 시절에 엄마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장만을 해주신 게 있는데 정말 유행이 지나간 옷이지만 엄마가 거기서 본인이 일을 한다고 인플로이 디스카운트 날에 그러니까 뭐냐 그게 이렇게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할인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이렇게 옷을 파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장만한 옷들이 이제 엄마가 이 딸이라고 저에게 주신 그 자켓트가 딱 한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 비싼 옷이라고 안 입고 나눴더니요. 이렇게 상자를 여는데 보니까 누래가지고 하얀 자켓이 누렇게 변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켓이 왜 이렇게 변했지?
그 생각이 났지만은 그 생각했어요. 이거 아끼면 똥 되는데 내가 이거 아꼈구나. 그 생각이 나서 그럼 뭐 어떡해요. 누렇게 변한 자켓을 어떻게 입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깍감고 그냥 버렸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절대로 모든 물품은 아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리고 누리면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시카 철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요. 제가 어른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몸은 팍상 늙어서 이 늙은 아줌마 같은 몸이 됐지만 정신 연령이 너무 어리다 보니 제가 철딱서니 없이 살았잖아요. 뭘 그리 뭐 아낀다고 막 그냥 막 있는 물건도 못 쓰고 막 꼬부쳐 놓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주신 축복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또 혹시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또 이제 새로운 축복을 더 주실지 모르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있는 거 덜덜 떨고 안 쓰지 마시고 좀 베푸세요.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비싼 거 좋은 것이 있는데 본인이 안 쓰고 싶다 그러면 베풀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정말 나누어 주고 나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참 이런 얘기하기 그렇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정말로 이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남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정말 마음에 좀 내가 이렇게 심히 고민을 했지만 좀 그 사람에게 물론 토니 목사가 그렇게 해라고 저에게 기뜸을 해줘서 그렇지만 제가요 눈을 칵 감고 그 돈이 좀 필요한 사람한테 나도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후한 소리 되게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좀 이렇게 물질을 좀 나눠줬어요. 막 좋아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니나 내나 그냥 퍼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고 뭔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이 있으면 좀 베풀어 주세요. 좀 나누세요. 여러분, 허투 나누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러셨어요. 뭐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거 아깝다고 들들들들 떨고 이걸 자꾸만 가지고만 있고 베풀지 않으면요 결국에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중풍병자, 영의 중풍병자가 된 그런 오그라진 손이 돼버려요, 여러분.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펴지지 않는 그런 손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손을 좀 펼지어다. 그래서 좀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제 베풀어 준다니까 이제 생각이 난다. 여러분, 케냐에 있는 저희 우리 고아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고아원 부지를 얼마 전에 사실은 구입을 했어요. 1에이카를 메루라는 작은 시골이 있는데 거기서 케냐도요. 땅값은 싸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1에이커를 구입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으려고 그래요. 뭘 짓느냐? 고아원을 짓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아이들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이렇게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이제 지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씩 짓는 대로 여러분에게 사진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있는 애들은 나꾸루라는
케냐 우리 고아 아이들은 나꾸루라는 그 빈민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꿈은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빈민촌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그 시골로 이렇게 비록 좀 시골이지만 그 빈민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 꼬맹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사랑의 나눔의 손길을 주신 분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제가 감사의 기도, 그리고 기도는 당연히 하죠. 그리고,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이제 지금 짓고 있어요. 이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매일 돈이 되는 만큼씩 조금씩 지으려고 그래요. 제 평생에 만약에 다 못 짓고 가면요, 저희 딸내미 미셸한테 네가 좀 짓고 와라. 네가 마저 짓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만약이라도 제 평생에 이걸 완성을 못하든지 완공을 못하게 되면요, 저희 딸내미 미셸이라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저는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뭐 케냐를 도와주시오 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아원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많은 숫자의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아주 소수의 무리라고 저는 소수 무리가 아니야. 그냥 소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그동안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아이들의 그 식비, 그리고 그 학비, 케냐는 그 뭐라 그러지? 정부에서 이렇게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학비와 그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거를 다 사줘야 돼요. 그리고 학비 못 내면요, 공락금 못 내면요, 학교 못 가요.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네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락금 못 낸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이 막 그냥 때리든지 아니면은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그런 그 아픈 시절들이 있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야. 아니, 애가 뭐 공락금 내기 싫어서 안 냈겠어요? 환경이 안 되니까 못 내는 거지. 그래도 뭐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교장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했겠어요? 근데 케냐도 그래요. 케냐도 공락금 안 내면요, 애들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도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게 한 끼도 굶지 않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도 지으려고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이리저리 하게 되네요. 역시 제시카 목사가 나이가 들기는 들어가나 봐. 아이고, 글쎄요, 오늘 이제 함께 이제 간증은 거기까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의 떡을 나누기로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자.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생명의 떡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예학교 학생들과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전파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꼭 동행하시고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게끔, 그리하여 우리들이 회개하고 환골탈퇴하여 염소에서 양으로, 양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더욱더 장성한 신부로 하나님이여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이 영혼의 말씀의 꼴을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동서남북 좌우에 여호와의 거룩하신 천사들을 보내시사 그 천사들이 절대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둘러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만 사랑하는 말씀을 전파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여종에게 인간된 모습은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대언자로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영상 찍는 날인데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네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날은요, 사실 제 마음이요 불안하고 답답해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밤중에도 몇 번을 일어나요. 1시쯤에 한 번 일어나고, 또 1시간 반, 2시간 자다가 또 한 3시쯤에 일어나고, 4시쯤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뭐라 그러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이 내일 기말고사 시험인데 숙제도 안 하고 기말고사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잠을 자는 그런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나 그거 정말 그냥 당해본 사람만 알아.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 정말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매주 영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시카의 지혜로, 제시카의 지식으로 무슨 말씀을 뭘 전하겠어요? 뭘 내가 아는 게 있다고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혀를,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만 이 성경 공부의 말씀이 가능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러니까 몇 번을 이제 밤에 깨다가 새벽에 이렇게 푸른 어촌의 아침이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동창이 밝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여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해 주셨어요. 6자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사야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6자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안에 귀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창조주의 그 능력, 그리고 창조주의 그 음위하심이 내 심장 안을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제시카죠. 바로 이영애 학교 학생 여러분이죠. 내 것이라. 이 내는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너는 아무의 것도 아니고 너는 야훼 하나님 바로 나의 것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백이 내 심장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그냥 제가 예수님의 품에 쏙 들어가가지고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저를 이렇게 휘감고 안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날개의 장중으로 저를 이렇게 안으신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전율로 저에게 싹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잊어버릴까봐, 왜냐면 아직도 그때 잠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를 찾아갖고 전화기를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 말씀 제목. 그러고는 주님 이제 편안하게 잘 잠을 자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탁 누워서 잤다니까요. 그때 새벽 5시인가? 아주 끔끔할 때야.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떡을 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는요, 귀족 출신의 예언자죠. 그죠? 귀족 출신의 예언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예언자가 나오고 평민 출신도 나오지만 귀족 중에서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른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귀족 출신의 그 예언자인 이 이사야는요, 많은 이 66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죠. 그죠? 66편을 쭉 이렇게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그러니까 BC죠. Before Christ. Before the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언자가 아주 정확하게 700년 이후에 오신, 700년, 75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고 당할 그 고초,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마치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예언을 한 글이 바로 이사야 예언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같으면 700년 이후에 태어날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자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자의 그 인생의 그 환난과 고초와 그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로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를 쫙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는요, 귀족이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 시절에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되는 후손 되는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반동가리가 나서 순교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톱으로 켜서 죽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톱으로 손가락을 하나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기절해서 기절해가지고 피가 솟구치면은 기절해서 나자빠져서 우리는 혼절을 해서 벌써 죽고 없어졌을 거야. 근데 그거를 몸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통나무 자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톱으로 바늘 동가리를 내서 죽인다고 생각해서 보세요. 그 얼마나 사악한 왕이야, 므낫세가. 정말 그 히스기야 왕이 왜 15년을 더 살아서 므낫세를 낳았나 몰라.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갈라 할 때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 아무튼 그런 이사야가 여기에 적은 거예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야곱 여기 보면은 이 두 개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한 개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면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두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은 누구냐?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죠? 주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나이다 하고 했을 때에 귀하신 주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즉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야곱에 향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신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창조는 뭐고 또 조성은 뭐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라는 것은요. 이 창조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보라카예요. 보라카라는 말은 who created you라는 뜻이에요. 즉, created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없는 데서 뭔가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만들어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보라카의 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에 되기 전에 그 삶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속 사람의 원래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마다 다 천성이 있잖아요. 제시카의 천성은 너무 못됐어. 내가 생각하면 그냥 죄인된 천성이야. 그러니까 전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죄된 생각을 하고 죄인된 천성을 가지고 있는 거 저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잘 안 되면 고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그냥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못된 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시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야곱은 그렇게 그 죄성을 가진 자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속이는 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landerer, 장깨를 부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이 창조된 자의 그 성품이라는 거예요. 보라카의 그 원래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재창조된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이렇게 실험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 있어서 blessing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변화된 다시 재창조된 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은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조성이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위오슬카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formed 됐다, 즉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보라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건 창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성이라는 워요실카라는 이 말은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재구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조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된 습성을 가진 우리 그 인간의 천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아들이면서 우리의 인생이 중생을 하면서 본어겐을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빚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다시 태어남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본어겐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 중생의 경험을 한 자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이면서 자신의 죄사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만이 천국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창조와 그 보라카와 그리고 그 조성의 그 이름, 이 위오실카라는 그 다른 두 개의 그 뜻을 여러분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현대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그 인간의 역사에는 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7족속에 그
각 성품이 있잖아요. 각 족속마다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 중에 늘 두렵고 겁이 많은 그리고 우울한 그런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을 다 7개를 공부를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냥 저의 장근동산을 읽으시면 돼요. 장근동산에 보면 7족속의 그 특성들이 다 나오고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인들, 즉 우리 속사람에 있는 그 7가지 인간의 그 특성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는 우리 그 교인들, 그러니까 그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점점 나아가지만 우리가 결국에 있어서 다 쫓아내야 되는 그 가나안 7족속의 그 성품들 중에 인간의 가장 큰 속사람의 성품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일 가나안 족속 중에 제일 큰 족속이 이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의 그 우울한 마음. 두려우니까 우울한 거죠. 우울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무슨 게임 중독이나 전화기 중독이나 미디어 중독에 빠진 그런 사람들 중에, 드라마 중독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이 우울증, 조울증에 빠진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나안 족속의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 우울한 생각,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나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을 주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내어야 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내가가 누구죠? 이 내가는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누굽니까? 너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구속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속량하였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다 갚아주었다, 당신을 탕감을 하였다, 그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랄티카 그래요. 영어로는 redeemed 그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갖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값을 치르고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랄티카의 참 의미예요.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그 값은 무엇입니까? 그 값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당신을 마귀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탕감하시고 우리의 영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의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한 늘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셨죠? 구속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저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의 후속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복음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사세요.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지세요. 죄에 대해서는 좀 센시티브, 죄는 늘 당신을 올가매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죄된 생각, 죄된 행실, 그런 데 대해서는 센시티브 하지만 늘 내가 죄인이 아닌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오늘 무엇을 지었는지 늘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즉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내가 너를 그랄티카하였다, 값을 주고 사왔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에 보면요, 너를 지명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버심카 돼 있어요. 버심카라는 얘기는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By name, 그래요. 즉, 영어로 얘기하면 by name, 즉,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많은 억이 되는 그 수많은 그 지구 안에서 뽀글뽀글뽀글하게 존재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탁 불러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 끄집어내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향한 그 넓고 그 크신 생각이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똑똑해서? 당신이 가진 게 많아서? 당신이 의로워서?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인생에 일어나는 그리고 크고 작은 그 소소한 일거리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님 안에서 잉잉거리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당신이 가진 집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고, 당신의 남편도,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의 자식도, 당신의 그 어떠한 소유물이라도 영적이든 육적이든 혼적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 그것을 빌려서 잘 쓰다가 결국에 있어서 그것은 소유주인 대신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은 아셔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부족한 여종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거룩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을 때에 내가 죄인임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을 야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함,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럼 나는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스스로의 것 같으면 마귀가 그냥 나를 돌려치고 엎어치고 메어치고 그냥 이단 옆차기로 치고 그냥 내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야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야훼 하나님의 눈동자에 머물러 있는 자를 마귀가 원수의 영이 둘러치고 메어치고 그렇게 찢어 말길 수가 없다는 그 안심되는 그 마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뭐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를 치려면 하나님을 먼저 넘어야 되는데 그 마음 있잖아요. 나의 주인님의 뒤에 싹 숨어버리는 그 피조물의 그 마음, 거룩하신 그 창조주의 그분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마귀에게 야고르지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마귀 네가 나를 아무리 멸망시키고 도적질시키고 나의 영혼육을 세잔하게 만들고 파쇄를 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거야 야고르지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내가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모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 우주와 전 우주의 그 바깥에 있는 것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야훼 하나님의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멋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눈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마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안심이 이렇게 새벽에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가득히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자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지 않으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당신의 인생의 죄들을 회개하시고 창조주를 모르고 있었던 그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결국에 있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고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귀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믿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면은 네 가지의 다른 환경이 나와요. 첫째는 네가 물 가운데, 네가 누굽니까?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김갑동 같은, 김갑동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철수 같으면 박철수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제시카 그러면 제시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읽어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내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즉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물이, 즉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물, 홍해와 같은 그 물이, 이건 수영으로 수영 잘한다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 물이 아니야. 우리의 죄는, 그리고 우리의 선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 주제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떻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이사야가 말하는 당신의 삶의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침몰하다 하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스트투카 그래요. 즉 넘쳐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어로는 flowing out이라 그래요. 즉 이 말씀은요,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당신의 머리 위로 넘쳐서 지나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할 때에 요단이 그때 모맥을 매는 시기가 돼가지고 요단의 물이 제일 꼭대기까지 꽉 차 있었을 때예요. 가장 높은 수위를 지니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창이란 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요단강 물을 건너기 위해서 그 창이란 물을 보고 그냥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 물이 딱 멎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이 말씀은 두 가지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홍해의 물이에요. 구속의,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널 수 있는 그 물이 홍해의 물이에요. 그러나 그 홍해의 물을 지난 자들은 반드시 요단강의 물을 지나게 돼 있어요. 요단강은 그 물이 창이랄 때 그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구속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의 뜻을 여러분 그 확실한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의 그 물은 우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강이에요.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 창이라고 세상의 물이 그냥 그 추수하는 그 모맥을 매는 시기가 돼가지고 막 그냥 창이라고 막 넘칠 때에 겁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그 물이 당신을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트푸카, 즉 당신을 넘치게 이 머리 위에 넘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당신이 불 가운데로 행한다. 즉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행한다는 말은 텔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walking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당신이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환란의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 환경이 불 가운데 그 지글지글 끓는 듯한 그 유황불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의 유황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황불과는 차원이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 이 불 가운데로 우리의 그 환경이 우리를 막 그냥 지글지글 태울 것처럼 우리를 삼키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 가운데로 텔렉 이렇게 걸어갈 때에 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다니엘도 아닌데 다니엘과 새 친구도 아닌데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지글지글하고 타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그 환경에 그리고 그 내면의 불 가운데에서 그 뜨거운 가운데서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 짓누르는 가운데서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불이 당신을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즉 내가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왕좌 안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끝으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불꽃이라는 이 말. 여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사른다 이 말은 테디아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라면 검게 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커멓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짝 구워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시커멓게 되지 않는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스콜치 되지 않는다. 스콜치라는 말은 검게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불꽃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불의 불의 혀가 불꽃이지 않습니까? 그 불의 혀들이 당신에게 시커먼 거름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참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왜 되지 않느냐? 왜 이 모든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하나 강 가운데로 행하나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하나 내가 불꽃 옆에 있으나 불꽃 안에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6자 뭐게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위대한 오늘 이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너는 내 것이라.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mine.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것이 된다는 것을 그 마음을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나에 속한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식이고 남편이고 직장이고 권세고 돈이고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은 자기의 속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비워드린 그런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축복인 거지, 전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워주지 못한 자에게 이르는 축복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이 10% 하나님께 10%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10%만큼 역사를 하세요. 당신이 50% 정도 하나님께 반 정도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그렇게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반 정도로 당신의 심은 대로 딱 거두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께서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희락이든 중독이든 포르노든 돈이든 교육이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소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소유가 된 자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축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소유인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뭔가 자기가 마음속에 딱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는 그런 어불성설,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무소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너는 내 것이라. 왜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 영이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솔로소 시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을 귀가 있는 자는, 깨달을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창조주를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양무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는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한 번 살한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간에 제한되어 있고 환경에 제한되어 있고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영의 학교에서 전파가 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무소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육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비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으로 모두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특성과 성품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자비를 베푸시사 저들의 성품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가증한 가나안 족속의 습관과 그리고 성품과 관습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야훼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맞아들일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듣는 사랑하는 영의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영의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눈물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그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행여라도 환우가 있어서 병상 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주여 저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을 만한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여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감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아픈 곳에 지금 이 시간 손을 얹고 삶이 피폐하고 영혼이 황폐한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물이 저들의 삶 속에 이제는 조금씩 이 영의 학교를 통하여 영이 소생하는 역사와 기적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을 믿사오며 부족한 여종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소성하는 저들의 영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귀한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에 기름 부으시고 여종이 야훼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그리고 단 한 명에게라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 두려움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전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창조주를 창조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동영상을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의 학교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묵상하여서 점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혼 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